아멘.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시내산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신광야와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한 사건은 이제 또 목이 마르는 이런 그런 일, 또 한 가지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목이 마르는 이런 그런 상태와 전쟁, 다 두 가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와 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1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하고 또 마침 도착했더니 물이 쓴물이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죠. 불평하고 모세에게 물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이제 그런 원망이었습니다. 계속 그런 태도만 지금 하고 있는데 매우 잘못된 태도죠. 좀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물을 또 주실 것이고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할 텐데 이제 걸핏하면 이들은 금방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시험한다는 뜻은 여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히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면서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서는 모세가 노지에서 하나님과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시험하는 내용이 그거라는 것이죠. 7절이 나오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죠.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광야길을 헤매면서 이들은 이 믿음을 확실하게 보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가면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불신, 그래서 결국 그들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1세대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자꾸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더욱 신뢰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경험하면서 이 좀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하면 결국은 끝까지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에 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하나님께 4절에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팡이 있지 않느냐,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치라, 내가 물을 낼 것이다.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이 군대가 와서 오니까 백성들이 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용맹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도 갈랐고 좀 전에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지팡이 내가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가 이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었어요. 11절에 이것은 하나의 표현이 있죠. 손 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었더니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더니 옆에 보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들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같이 떠받들고 같이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결국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참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죠.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을 때 이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승리를 하고 나서 뭘 합니까? 모세가 여기가 15절, 16절 마지막 절 두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제단을 쌓는다는 것, 앞에서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노아 홍수를 면하고 다 나왔을 때 가족들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험난한 길을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다시 베델로 인도하시면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다는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중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자꾸 쌓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우리가 쌓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자주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커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 믿음이 커지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 내게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요.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표현하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또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읽으면서 계속 이런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 이러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자꾸 그 공격을 당하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부탁을 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하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인도하신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어려우면 기도를 또 부탁도 하고 서로 하나 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이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지. 어려우면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이 물론 하나님 지금 인내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불평 계속 지금 투덜거리고 있음에도 또 해주시고 또 해주시는데 나중에 그게 반복되고 이제 도가 쌓여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그렇게까지 갔을 때는 하나님 진노하시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